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한파인데 우리가 추운 날씨일수록 위축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더 편안하게 생각으로라도 위축되지 않아야 될 것처럼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그때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조금 길지만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2차 분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분배에 먼저 갈렙이 45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약속,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들에 대한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45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특히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약속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그 약속대로 지금 성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담내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갈렙이 유다 지파라는 사실은 민수기 13장 6절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유다 지파로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니스 사람이 뭔지를 알아보니까 그니스 사람은 일찍부터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에 나오거든요. 에돔 족속이라 그러면 에서 이 야곱의 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야곱 족속이 아닌 거죠. 이게 뭐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윗조상 때 다시 말하면 갈렙의 그 위의 가계 중에서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흡수되었던 유입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뭐 어떤 시기든지 뭐 전쟁을 통해서 애굽의 포로가 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왔든지 어떤 식으로 합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는 중에 이제 이 유다 지파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볼 때 보면 어찌 보면 이 지금 갈렙이 이 여호수아와 같이 1세대 중에서는 단 둘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한다면 한 명은 유다 지파로 되어 있었지만 그니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 자체가 혈연적 어떤 폐쇄 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구원 공동체에서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때도 지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45년 전에 나와 당신에게 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를 풀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출애굽할 때 나이가 아마 갈렙의 나이가 39으로 보고요.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했을 때는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이 바로 이 완전 2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40세의 나이로 그때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해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형제들이 틀린 보고, 특히 10명의 형제들이 틀린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드는 그런 불신앙을 고백했지만, 나는 갈렙은 뭐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래서 그때 약속을 주시기를 모세가 맹세하는데 뭐랬냐면,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했는데, 내가 밟았던 땅이 바로 저 안악산지다 이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제가 10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지금 이제 자 봐라, 이제 확인시켜 달라 이겁니다. 45년 전에 하셨던 약속대로 나는 지금 생존해 있고 내 나이가 85세라는 나이든 나이지만, 많은 나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때와 지금 여전히 강건하다. 어떻게 같겠습니까? 믿음이 같다는 거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싸움이나 출입이나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익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편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갈렙은요,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기 보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성읍이 근교할지라도 지금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거든요.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여기 지금 혹시와 필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결정하셨고 해주시기만 한다면 당연히 필경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요? 혹시라도 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면 믿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저 땅은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지금요, 헤브론이라는 곳을 얻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말한 곳도 이곳인데요. 아마 그 성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산지가 있었던 전체는요, 이 아낙 산지였는데 그것은 이 갈렙이 차지하게 되고 오늘까지 그들의 기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하나님이
이 갈렙을 통하여 가장 큰 사람이었던 이 기럇 아르바라는 그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곳에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불안 요소가 보입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도 불안 요소고 또 뭐죠? 가장 강대하다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뭐죠? 언약의 말씀입니다.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현실을 따라가지 마시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걸 선택하신다면 갈렙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 지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중직자가 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힘을 주고 세워나가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될 만큼 믿음의 고백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분명한 방향과 또 약속이 계시다면 저희들은 필경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필경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응답받는 저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가는 현장을 살리게 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